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말씀만을 전하고 싶은데 참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온통 책망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한 이후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나가면 늘 은혜의 설교, 위로의 설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들만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복음을 가지고 율법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들여다보면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책망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책망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게 아니니까요. 마가복음을 봤을 때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감당치 못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 깊은 은혜 속에서 정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또 요한복음,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요한복음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영적인 것, 그 내용 중에서는 다 은혜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지독하게 사람 중심의 이야기 같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 근데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무슨 기쁜 소식이 이런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책망을 해놓고도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가? 하지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책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심판대에 섰을 때 뒤통수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책망을 미리 받는다면 그것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안에 감추인 이 더러운 신앙생활들, 문제 있는 신앙생활들이, 이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알려진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들은 다른 사람의 감추인 것, 숨은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다른 사람에 비추어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 안에 감추이고 숨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그 신앙의 실체가 언젠가는 너희가 가리려고 해봤자 다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고 알려지게 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많이 아파요. 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것이 드러난다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징계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서 살펴봤을 때 우리는 회개가 나오고요. 그 징계를 미리 받지 않고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을 드러내야 됩니다. 판단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책망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귀찮다. 세상 살기도 힘들었는데 왜 교회 안에서까지 성경을 보면서까지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 책망이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다시 돌아봐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가? 첫 번째, 1절,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자들일까요?
이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열광하면서 쫓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이 수만 명의 무리가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향하셨습니다. 자기 말씀을 듣고자 하고요, 자기를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당부, 너희들의 신앙의 실체,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11장에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봤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식,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문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화 있으리라 하면서 6가지의 신뢰를 들어가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들에게 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심히 예배드렸고요, 율법을 다 지켰고요, 늘 기도했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외식에 대해서 말할 게 없습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이 외식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식의 정의,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과 관련된 히포크리시스에는 외식, 첫 번째 무엇이냐? 가면을 쓴 연기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헬라어가 그리스 시대잖아요. 고대 그리스에 가면극이 유행했거든요. 거기에 쓰인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극과 같다는 거죠. 연극. 저는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연극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없는 연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마치 배역을 맡은 사람처럼 말씀을 전하는 배역, 말씀을 듣는 배역, 어쩔 수 없이 연극단에 주일에도 출근해서 그렇게 돈 받지 않고 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사야서 1장 10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속에 묻혀서 사는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소돔의 백성들, 고모라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하였다고 하십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가면 쓴 예배, 가면 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곤비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사태가 나타난다면 첫 번째 보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회개하고 끝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에 이끌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 유익인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익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물론 진정은 진리라고 알고 있지만 진정성도 해당됩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감각을 느껴본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서 예배를 드릴 때 통회하는 심령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면서 영적인 예배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진정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든 말든 진정으로 기쁘고 애통한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에서도 말고 저기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마음, 신령과 진정성. 예배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내가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든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내 영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 느껴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께로 나와왔으면 그 짐을 들고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발 앞에 내려놔야 되죠. 그 품에 안겨서 쉬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시는데 내 짐을 굳건히 들고 서 있으면서 힘들다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위선을 의미하는 첫 번째 단어는 그렇게 거짓 연극과 같은 예배였다면, 두 번째 거짓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뭐냐면 죄인인데 의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백성들에게 나의 의로운 행위들을 보여서 난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들을 존경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연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사실은 매우 경건하고 의롭다고 이렇게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회개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는 근데 다행히도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류의 위선은 좀 적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그 죄인됨에 집중해서 자기가 의인인 줄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난 죄인이다, 난 버림받았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식에 대해서 아무도 없는 곳 골방에서 말했습니다. 홀로. 근데 그것들이 광명한 곳에서 지붕 위에서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들이 감추고 숨기는 자기 신앙의 실체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거짓 신앙,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드러나는 그 거짓 신앙, 자기는 하나님과 진정 어린 예배를 드리고 있지도 않음에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는 그 외식들이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물론 근데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지만 이렇게 강제로 드러날 때에는 이미 늦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위선된 신앙을 성경에 비추어서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예배가 안 되는가? 왜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감동이 되지 않고 왜 자꾸 졸리고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은가? 이 마음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가 위선이었다면 두 번째 4절에 보면 부인이 나옵니다. 부인.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점검해 보아야 할 마음의 신앙의 실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믿음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 굳건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의 실체는 언제 드러나느냐? 진정한 실체는 좋을 때가 아니에요. 나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숨겨왔던 사람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러면 가장 나쁜 상황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극단적인 그 죽음이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네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버릴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평가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것으로서 믿음을 평가한다고 하십니다. 죽음의 칼이 내 목에 겨눈 상황에서 사람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흔치 않죠. 근데 아직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민족과 국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기껏해야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그 영까지도 지옥에 던져넣어서 영벌에 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은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신의를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을 어떻게 호칭하셨냐? 4절에 보면 내 친구 너희에게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 친구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겁니다.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겨우 두 아사리온 5마리를 했는데 두 아사리온 받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엄청 하찮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참새조차도 내가 창조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너희들은 이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야.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 내게 속한 내가 머리털까지 다 센 이 귀한 존재들인 너희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잊어버리겠느냐? 너희들이 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혹 세상이 그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의 영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리겠느냐. 이러한 믿음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내 생명까지 드린다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사실 입술을 다물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정말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그마한 신앙의 파문만 잃어도 금방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입술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인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앞서 봤지만 그런 민족과 국가들, 핍박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 예수님 믿을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시인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는 꼭 그 상황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같은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기를 세상이 요구할 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의 시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러한 요구는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언제? 우리가 직장 회식 자리에 갔어요. 상사가 술을 권합니다. 많이 경험해봤죠. 내가 크리스천임을 고백하고 거절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내가 그 상사로부터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아예 한 잔 먹으면 어때? 혹은 내가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검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쌓여요. 시인과 부인들의 기록들이 다 쌓여서 증거가 되어서 심판대 앞에 가서 그것들을 들이밀 때 예수님이 시인하실 것인가 부인하실 것인가에 대한 증거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인한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분노에 차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와 맺은 친구 간의 신의를 버렸구나. 그 원망스러운 그 엄청난 분노의 눈빛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해요. 왜? 심판자는 예수님 아니신가? 우리가 알고 있죠. 왕노릇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들이 누구인가요? 휴거된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휴거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위치에 있지 심판받는 위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근데 그들 앞에 이미 섰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앙에. 계시록에서 이 부분들을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나를 부인하는 자는 부인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뒤에 10절에서는 상반되는 얘기를 좀 하세요. 뭐라고 하셨느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무슨 말이죠 이게? 인자를 말로 지금 부인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 했는데 여기서는 사함을 받는다고 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얘기했습니다. 이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시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민해 보셨나요?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직 안 나죠? 기분이 안 나죠? 9절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심판 때에 부인당한다는 겁니다.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10절에서는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부인하면 사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배치되는 말씀 아닌가? 아니라는 것이죠. 9절에서의 부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미 믿은 자의 배반입니다. 믿음의 배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다면 그게 배반이라는 거죠. 근데 10절에서의 거역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걸 뜻해요.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건 당연합니다. 너무나 많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말로 거역한다면, 근데 그걸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들의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과거에 모르고 한 그 반대와 비방들은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뭐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따르면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 것인가? 물론 우리를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근데 그 구원의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의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대언의 영께서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런다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주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는 자가 만약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면 성령을 거역해서 그러면 그게 성령 모독이라는 것이죠. 근데 언뜻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언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믿는 자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까? 그 해답 바로 뒤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너희는 너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목숨 때문이라는 것이죠. 끌고 갔을 때, 목숨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례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일입니다. 아직 성령 받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그때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은 아닌 것이죠. 베드로의 상황은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상황과 다릅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성령님을 모독해서는 안 되고요. 담대히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믿지 않았을 때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가 믿고 나면.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떠한 그런 큰 일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일상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크리스천됨을 고백하려 할 때 그것이 부인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형에게 나와 유산을 나누라고 명령해 주세요. 간청합니다. 동생은 아마도 부모 재산을 몽땅 차지하려던 욕심 많은 자기 형과 어떠한 상속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당한 그 괴로운 일에 대한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돈 문제도 의롭게 공의로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영혼의 재판장이지 돈과 같은 이런 세속적인 고민 내가 진이냐? 해결해주는 이런 재판장이 아니다. 세상의 재판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재판장에게 가라. 직설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의 돈에 관한 송사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문제든지 당신께 의지하라면서요. 왜 이 문제에는 쏙 빠지려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당신 찾아왔는데 왜 당신은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형제들끼리 누가 더 돈을 가지고 덜 가지고 이러한 문제 나는 관심이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밝히세요.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동생은 이 말 듣고 억울할 수 있어요. 아 주님 저는 탐심을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건 탐심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탐심 맞아. 나의 관심은 있잖아. 영의 구원이다. 생명이다. 근데 그 탐심은 그것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께 예수님의 입장에서 공의란 무엇이냐? 의와 죄에 대한 공의예요. 그게 의로운 일인가? 죄에 대한 일인가? 근데 돈에 대한 부분은 의로운 것이 없어요. 다 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돈으로서 우리가 덕이 되는 일이 있는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물에 가는 것은 모두 불의에 속한 죄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친구를 사귀는 데 쓰면, 전도라는 의의 영역에서 쓰면 그나마 가장 의롭게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가지는 일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탐심이기 때문에. 근데 돈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나요? 얼마나 돈을 가지고 돈 하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나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실상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우리 마음의 현실입니다.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요즘 세상에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 젊었을 때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40대 전후에서 조기 은퇴하고 세상을 즐기며 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돈 버는 거면 닥치는 대로 다 하려고 열정적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 지금 파이어족이 등장했어요. 이 부자는 계속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평생 바쳐서 곡식 추수에 열심을 보여서 기존 곡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지을 정도로 재물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기 목표가 달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벌겠다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돈 버느라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한번 누려보자 다짐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예수님 믿는 자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돈을 버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온전케 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근데 이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못했던 거 그것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다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충격적인 선고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 부자는 땅에서는 부자였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거지였어요. 땅에 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쌓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평생 육신으로 고생해서 번 돈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이 억울함으로 끝나면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고생의 시간이 올 것이다. 육의 고생의 시간은 지나갔는데 영의 고생의 시간을 한번 당해봐라. 야고보서 5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이 썩어질 우상들로 로마서에 나오죠. 썩어질 우상들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꾼 거잖아요. 교회 나가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보다 이 썩어질 우상들을 내가 더 벌어야지. 그렇게 되었으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그 영에게 찾아올 것은 무엇이냐? 이제 지옥의 형벌에 고생이라는 겁니다. 살아서 돈 버느라 고생했는데 죽어서도 이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생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자의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부자처럼 재물에 집착하면서 살지는 않더라도 소소하게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걱정 이 정도는 내가 좀 하면서 살아도 될까? 그렇지만 경험상 가난하다고 탐심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탐심이 생깁니다. 더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도 최근에 어떤 돈 문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엄청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 나름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돈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글러지니까 분노가 났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쌓이고 이제 나도 때 되면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어긋날 그런 상황이 오니까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돈을 의지했는지 그것을 알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아까는 참새였는데 이번엔 까마귀네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집도 없어요. 이 새들은 철새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이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 보면서 참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의 간증들을 써놓지 않았는데 누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요?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장문의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시댁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믿지 않고 계속 있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의 전도가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하더래요. 이 하늘이 왜 이렇게 파랗게 생겼지? 왜 이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지? 정말 누가 빚은 것처럼. 왜 저 행성들마다 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우리가 이 눈을 보면 눈 결정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정확하게 생겼지? 이 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꽃이 설계되겠지? 백합화처럼. 이것들이 갑자기 막 궁금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궁금해서 미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게 뭘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건 다 내가 창조한 것들이다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정말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흐려질 때 이 자연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들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성경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그분도 그 간증에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이것이 자기들은 무에서 먼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핵분열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이것들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지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만들지도 않았다. 근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구하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치관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둘이 내가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요, 적게 받아야 되는 대로 싸울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차셨겠습니까? 이들 뭐 하는 것이냐? 너희들 왜 그 지경까지 가느냐? 나는 내가 너희들이 족할 만큼 다 채워주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이런 것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느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의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하지는 못할지라도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먹고 마시는 것, 어느 정도의 재물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의 재물마저 우리가 수중에 없다면 염려하고 근심하죠. 다 경험해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까마귀보다 너희는 귀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굶기겠느냐? 육신을 가진 사람의 필수적인 필요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을 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자족하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그 이상의 것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가질 수중에 돈이 없고 그렇다면 애통해할 일이 아니라 나 탐심이 생겼구나라는, 정욕에 속한 것들을 바라고 있구나라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먹고 마시는 이 입는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 대신에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 하나가 있다.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의 관심은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천국. 오직 천국. 절대 충성이라는 말은 천국에 절대 충성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도.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사무실에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듣고 정말 울었어요. 와,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은 꼭 적은 자들, 남은 자들, 약자들 편에 서기를 좋아하시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영적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들.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나라, 당신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요? 왜 그러실까요? 왜? 며칠 사이에 카톡으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책망을 했습니다. 교회가 깨질 각오를 하고 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한 형제, 그리고 어떤 자매를 위해서 계속 그 일들이 엮여서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 할 말 못할 말, 육신적인 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카톡을 남겼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럭저럭 안 다투고 그래 잘해보자, 다음에 잘해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덩이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불덩이.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저는 원래 비교적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경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겠거니 하죠. 근데 며칠간 도대체 제 안에서 어떠한 이러한 분노가 나오는 것인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월, 화, 수 계속해서 분노가 마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제가 잘하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비슷한 나이잖아요. 이런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을 제가 흉내내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다 큰 어른들끼리 듣기 싫은 말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좋다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해, 다음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뭐,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잘하지 뭐.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왜? 왠지 하나님이 불덩이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바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당돼요. 그 불덩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그만한 의로움에 놓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날치나?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죠.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 기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원리는 바울이 늘 성경에서 사람들을 책망했지만 사람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만약에 누린다면 아무도 위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잘못하고 있는데도 기쁘고 즐거워서 방방 뛰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슬프면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원리. 오늘 이 말씀으로 저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없다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자족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 백합화 이런 것들 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냐? 무엇이 그렇게 너희 마음을 애통하게 만들고 정욕적으로 만드는 것이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마지막 당부. 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그는 구제할 것도 많은데,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재물로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얘기하신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너희 그 남은 조그마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그래서 하늘에 너희가 들어가, 너희들은 하늘에 들어갈 자들이다. 내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쓸 재물들을 만들어놔라. 그 나라도 화폐가 필요한가 봐요. 돈이 필요한가 봐요. 하늘의 재물이 쌓는 것. 그래서 너 먹을 것도 넉넉지 않고 가난한 형편으로 의지할 것 없는 적은 무리일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소유로 구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했지만 그것으로서 하늘에서는 다함이 없는 보물로 부유할 것이다. 지난번 제가 구제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도 재정이 쌓여요. 특별히 한 형제가 갑자기 11조를 보내왔는데 그걸 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의 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이제 교회 운영도 하고 하는데 구제를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를 했습니다. 근데 그 11조가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간사했구나. 여기서 말하듯이 구제하라는 말씀. 오늘 왕국을 바라는 우리 적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제해라, 구제. 왜? 구제가 우리의 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우리 생활에 자족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움켜쥐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시죠.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마음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 거기에다가 구제로서 재물을 쌓아야 되는 건 아니냐? 구제가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랍니다. 너희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왜 구제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고 하면서 실상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세상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다.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많이 구제하십시오.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이제는 해보려고 합니다. 몇 주간 정말 교회 안에서 기쁨이 느껴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 고민하면서 내가 너무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설교를 하고 있나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쭉 다시 말씀들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을 시작한 이후로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 그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번거롭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 중에 외식과 부인과 탐심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든지 하나님 나라 밖으로 벗어나는 운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마음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하기도 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부족함들을 어떻게 하면 털어낼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늘 분노하고 감정대로 행하고 감정이 나쁘면 예배조차도 부인하고 믿음조차도 쓸모없는 휴지조각처럼 버려버리고자 하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주인으로 계심이 없는 듯이 살아가기 바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때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하늘을 향해 하늘을 바라는 자처럼 구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